우리들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 토레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책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왜 필요하고 또한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전하시면서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더 나아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한 채 간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란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간구를 했다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동시에 기도 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는, 더 나아가 기도 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들을 토대로 그 해답을 하나씩 알아보고, 동시에 그 해답을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게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는,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부터 우리들을 멀어지게 하는 그 요소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기도의 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기적인 자세로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기에 우리들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조차 전혀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이유는 바로 이기적인 동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참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보다는 우리들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드리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우리들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에 정확히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딱 잘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들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기적인 동기,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아무리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응답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삶을 돌이키지도 않은 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던 장로들을 향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추앙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어찌도 이처럼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는,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는 이기적인 동기, 즉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욱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또한 다른 목사님들과 달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실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에 사역자가 된 뒤로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광명아,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감동을 받은 뒤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기도의 자리에 늘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처럼 다짐을 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나약하고 미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기에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 생활을 돌이켜보던 중 이와 같은 의구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 생활 가운데 어느 한 존재의 등장으로 인해, 그리고 3년마다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된 그 존재들로 인해 저는 기도를 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한 채 그런저런 삶을 살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즉 어느 순간 제 인생 가운데 자녀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자 저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 자녀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 자녀를 더욱 사랑하게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에 조금은 무성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저와는 달리 아들 이삭이 너무나도 귀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소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친히 우리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는 했지만 우리 하나님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정말 사랑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한 채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분명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은 채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의를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하고 더 나아가 기도의 장애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한 백성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죄라는 요소가 거하게 된다면 아무리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은 우리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죄입니다. 아멘.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방금 읽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들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죄라는 것이 자리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해 기도의 방해를 경험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는 귀한 선물조차 전혀 받지 못할 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들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더 나아가 기도를 방해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절대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악의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이라는 것을 품었더니 주님께서 절대 듣지 않으셨다라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었죠.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고난은 주님께서 자신을 단련하고 있다는 그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힘과 동시에 혹여나 그 가운데 죄라는 존재가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절대 그 기도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조금은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처럼 기도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실체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 죄의 실체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딱 한 가지를 꼬집어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결핍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계명 중에 으뜸인 사랑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이처럼 죄악이라는 존재를 완전하게 벗어던진 채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귀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도 응답마저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 즉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그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더 나아가 기도의 장애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4장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기는 했지만 반대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음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가인은 자신의 형제 아벨을 죽이게 되는,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분명 가인 자신이 아닌 동생 아벨만을 사랑하고 또한 아벨만을 아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인해 절망이라는 것을 하게 된 나머지 이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가인에게 아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면 아마도 가인의 인생은 이처럼 최악의 인생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더 나아가 아벨보다 더욱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지금 현재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를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온전히 체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전함으로써 죄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함을 받고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장애물을 넘어 우리 주님께로부터 위대한 기도의 응답마저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기도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그 요소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간절하게 드린 그 기도에 대해 어떠한 믿음도 그리고 어떠한 확신도 가지지 못하였기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절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기쁨으로 맞서게 된다면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의심하지 않은 채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혹여나 너희들이 믿지 않은 채 간구하게 된다면 그 결과물은 속빈 강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우리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그리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이 아닌 의심만을 가지게 된다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믿음이 동반된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들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능히 행할 수 없는 일 또한 능히 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와 더불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왜 의심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을 향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동시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말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요소를 갖기를 소망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면 이처럼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에 대한 정답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하지 못하게 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함으로써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하지 못하게 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을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을 함으로써 믿음이 성장됨을 온전히 바라보고 동시에 성장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짐을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담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귀한 응답마저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란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느 순간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주체를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더 나아가 그 가운데 발생하게 될 영광 또한 우리들이 가로채고자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이기적인 동기를 온전히 내려놓게 된다면, 그리고 죄라는 존재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된다면, 더 나아가 의심을 벗어던진 채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기도의 응답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닌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를 하되 그 가운데 이기적인 동기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또한 죄마저도 완전히 벗어던지며 더 나아가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한 응답을 받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에 더욱 매진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짐을 온전히 바라보고 동시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심을 충분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드린 뒤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으로 이기적인 동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